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가장 소중한 소위 경전이죠. 금강경우가 이제 5회차 서일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께 마가사파가 선을 인정을 받았단 말이죠. 여마 미소로 인해서. 그래서 쭉 내려와 가지고 달마대사 이후에 육조 해능까지 중국에서 건너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법맥이 들어와서 지난 시간에 조선불교 선교 양종 교종으로 있던 석전 박안영 스님까지 왔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종파가 분열이 되면서 제일 먼저 조계종이 만들어지면서 태고종, 천태종 해서 지금은 약 370여 개 종파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사항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러면 서가모니 이전의 법맥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럼 누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법맥을 이었는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스승이 없었어요. 스스로 바로 연각의 깨달음을 얻어서 성문이 돼서 보살이 되어서 스스로 부처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서가모니 이전에도 법맥을 이어준 분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문이 제기가 되지요. 그래서 이제 형성이 된 것이 두 가지 설이 형성이 되고, 하나는 과거 칠불설이 형성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진귀조사설이 형성이 돼요. 그럼 과거 칠불설과 진귀조사설을 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과거 칠불설은 아는데 진귀조사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금강경 오가야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러한 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선의 법맥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가 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외울 사항은 아니지만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과거 칠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과거에 출현한 일곱 부처. 과거 칠불 사상은요, 우리 불교사 공부하는 초기부터 나타나 있죠. 그래서 서가모니 이전에 여섯 부처에 대해서는 그 실제성이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우리가 꾸며내서 만든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꾸며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다가 결국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은 그 이치와 똑같이 과거의 여섯 부처님도 그와 같이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비파신부를 비롯한 그 여섯 부처님도 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깨우침을 얻은 것과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다들 태자 출신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전기도 서가모니 부처님과 비슷하게 형성이 됐는데, 그럼 칠불은 제각기 독자적인 도량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부처님께서 깨우친 도량이 바로 뭐예요?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우쳤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일곱 부처님도 틀림없이 그 깨우침을 얻은 나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임의로 정해서 내려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칠불의 이름이나 또한 도량수, 어디에서 깨쳤는가를 우리가 순서대로 살펴보면은요. 자, 비파신불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등불이라고 그래요. 또 정광열애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바시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비바시불은 파타리수 나무 아래서 깨침을 얻었다라고 해요. 두 번째 부처가 시기불인데요. 시기불은 바로 푼다리타수 나무 아래서 깨쳤고, 비사부불은 사라수 나무 아래서 깨쳤다. 또 구류손불은 사리사수 나무 아래서 깨쳤고, 구나한머리불은 바로 우든바라수 아래서 깨쳤다. 그리고 가섭불은 구로다수 나무 아래서 깨쳤다 그랬고,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보리수라라고 표현을 하지만 원래는 핏발라 나무죠. 핏발라. 그래서 핏발라수 나무 아래서 깨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곱 부처님의 공통적인 계율이
칠불통계죠. 이거는 뭐 우리 불자님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제약, 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심, 시제불교다. 그래서 모든 악을 막고 좋은 일은 받들어 행하되, 자, 나쁜 것은 막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나쁜 것은 바로 탐진치를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좋은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탐진치를 없애는 계정의 사막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좋은 계정예를 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탐진치를 없애는 게 계정예잖아요. 사막수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빌어서 하느냐, 기도를 해서 하느냐, 연불독경을 해서 하느냐, 절을 해서 하느냐. 자,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 부처님이 경전을 독경하고 사경을 했을까요? 절을 하고 빌었을까요? 좌선을 했었을까요? 자, 부처님이 고행수행, 선정수행 다 외도라라고 했어요. 고행수행, 선정수행 하면서 얻은 바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정수행을 했을까요? 우리는 요즘에 와서 선정수행이다라고 표현하지만 냉정히 살펴보면 부처님은 명상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명상은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바로 인도 요가 자제자들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처님은 출가하기 전 명상을 할 때가 출가해서 선정수행이나 고행수행 할 때보다 훨씬 더 편했다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자바암경에서도 배우고 있고 붓다의 생애에서도 배우고 있지 않아요? 그랬으니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것은 바로 뭐냐? 마음을 다스려서 그랬다는 얘기. 마음을 다스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도 마음에 있고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것도 마음에 있고 마구니들이 내 마음을 방해하는 것도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마음 다스리는 법으로 깨달음을 얻었어요. 뭐 연불독경하고 기도하고 절하고 이렇게 해서 얻은 게 아니란 말이죠. 또 고행을 하고 선정을 해서 얻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다스림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제약막작 중선봉행 그 다음에 자정기심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려서 시제불교 깨달음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거 칠불은 바로 지난 세상에 출현한 일곱 부처를 뜻하는데요. 바로 비바시불을 시작으로 해서 시기불, 비사부불, 또 구류손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서가모니불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붓다를 공부할 때 처음에 제가 달마대사까지 내려온 28대조까지 부처님의 과거 칠불에서부터 28대조까지 내려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달마선관법에서도 그 과거불이나 28대까지 내려오면서 깨달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의 법맥이 차례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은 과거 칠불설이에요. 그러면 진기조사설은 뭐냐 한 얘기예요. 진기조사설은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핏발라 나무 아래에서 돌을 얻고 7일 동안 보임을 했는데 우리가 보임 또는 보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엇이냐?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임이다라고 해요.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 보임을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선방이나 이런 데서도 선수행을 하다 보면 몸을 풀기도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경행을 하지 않아요. 선이 끝나면 가벼운 걸음걸이를 한단 말이죠. 이 가벼운 걸음걸이를 하는 것도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 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자 49일 동안을 깨달음을 얻은 자리에서 보임을 했어요. 어떤 보임을 했냐? 바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자 7일씩 7군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부처님은 관수 경행을 했어요. 관수경 무슨 얘기냐? 보았어요. 뭘 봤냐? 나무를 봤어요. 무슨 나무를 봤냐? 당신이 깨달음을 얻은 나무를 봤어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경행을 했어요. 이것을 관수경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7군데의 장소를 7일씩 옮겨가면서 자기의 깨달음이 옳은가 틀리는가를 다시 이어서 되살펴봤단 말이죠. 이걸 갖다 우리는 보임이다 또는 관수경행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7질제 49제가 만들어진
동기이기도 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7군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7일씩 내 깨달음이 옳은가 틀린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49일 만에 나는 깨달았다라고 선포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도 바로 부처님과 같이 7일씩 7군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보임을 할 것이다. 그리고 49일째 되는 날 우리는 새로운 탄생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7.7제 49제. 그러니까 7.7제 49제를 하면 극락에 간다라고 하는 설은 뭐냐?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공안이치를 터득했기 때문에, 연계이치를 터득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그러한 죽은 영혼이 혹시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근심, 번뇌나 원결이 있다라고 하면 49일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부 다 내려놓고 공안이치를 터득하면 극락으로 간다. 그래서 새로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49제를 한다고 극락왕생되고 천도제가 되는 건 아닌데, 아마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7일 동안 보임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서가모니가 열애선지를 중독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열애선지에 중독이 되어 있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바로 열애선, 열애선에 중독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은 것에 대해서 집착이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7일이 지난 후에 서가모니가 우연히 총림방을 지나다가, 쉽게 예를 들면 숲속을 지나다가 한 성자를 만났는데, 그 성자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기다린 지 오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과거 7불 중 6번째인 가섭 부처님으로부터 위촉받은 열애 미린, 바로 진리의 비밀스러운 깨달음을 전해주고 조사선지를 깨치도록 하였다라고 한다. 바로 그 대대로 내려오는 진리의 올바른 지혜를 깨치도록 하였다라고 해요. 이런 설이에요. 이 설이 바로 뭐냐? 진기조사설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중국에 많이 유포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중국에서는 이 과거 7불설, 진기조사설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많이 유포가 되어 있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입당 구법을 하고 최초로 선종을 들여온 법일에 의해서 이런 사상이 전해졌어요. 입당구보다 하는 것은 당나라에 가서 법을 깨달은 최초로 우리나라에 선종을 들여온 법일 스님에 의해서 진기조사설이 전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로 인도에서 28대조가 차례로 배출이 되었는데, 그 법맥을 살펴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해서 선의 시조로 선을 전수받은 게 마가섭이죠. 그래서 마가섭이 1대사조가 되고요. 바로 2대사조가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깨달음을 하나도 얻지 못했다. 26년 동안 시봉을 했지만 얻지 못했다 해서 결국 마가섭한테 쫓겨나지 않아요. 쫓겨나가지고서는 보니까 아나니 그동안 부처님한테 들은 법만 해도 26년 동안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따로 사찰을 꾸려가지고 신도들을 이루 형량할 수 없이 많이 끌어모았어요. 왜? 부처님 법을 그대로 설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있는 것을 부처님 제자 중에 하나가, 너는 아직도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만 떠드느냐? 네 마음은 깨치지 못하고 부처님이 설명하신 것을 다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걸 설해서 신도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바로 불자들한테 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병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바로 깨치도록 해라 해서 바로 아나니 폐차를 시키고 사찰을 문을 닫고 조용한 숲속에 가서 다시 선정 수행을 해서 명상을 해서 깨달음을 얻죠. 그래서 마가섭한테 다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부처님 제일결집할 때에 바로 동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로부터 바로 이대사조가 마가섭한테 인정을 받은 아난이 이대사주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상나화수, 또 네 번째가
우바국다 존자, 다섯 번째가 제다가 존자, 여섯 번째가 미차가 존자. 자, 이분들이 깨친 내용이나 법문에 대해서는 제가 붓다 처음 시작할 때 또는 달마, 대사, 선관법을 할 때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붓다 처음으로 돌아가거나 제가 설한 달마선관법 제일 앞부분에 보면 차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바수밀 존자, 여덟 번째가 불단한제 존자, 아홉 번째가 복타밀다 존자, 열 번째가 협 존자, 11번째가 분하해사 존자, 12번째가 마명 존자, 마명보살이죠. 13번째가 까비마라 존자, 14번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수보살이죠. 용수 존자. 그 다음에 15번째가 까나제바 존자, 16번째가 라우라다 존자, 17번째가 승간한제 존자, 그 다음에 18번째가 가야사다 존자, 19번째가 구마라다 존자, 20번째가 사야다 존자, 21번째가 바수반두 존자, 22번째가 마누라 존자, 그 다음에 23번째가 항릉나 존자, 24번째가 사자 존자, 25번째가 바사사다 존자, 26번째가 불여밀다 존자, 27번째가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잘 알고 있는 바냐다라 존자. 바냐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리달마 대사의 스승이기도 하죠. 스승이기도 하죠. 바냐다라 존자. 그 다음에 28번째가 바로 보리달마로 이어지죠. 그래서 원래는 보리다라였는데 바냐다라가 이제 너는 깨쳤으니까 달마라고 해라라고 해서 보리달마로 됐죠. 그래서 28 존자가 이렇게 전수가 되어 왔어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고 아니면 꼭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부처님의 법맥이 어떠한 진리의 전파로 인해서 여기까지 전해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안에 이미 다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러한 28조설은 부귀시대의 길가야와 담요가 함께 진솔한, 함께 찬술한 부법장 2년 전에 의한 것이고요. 후대에 불조 법통으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설이 부법장 2년 전에 있는 설인데 이것을 어떻게 돼요? 불조 법통으로 확정지어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인도의 선종의 법맥은 제28조 보리달마가 중국에 와서 선법을 전함에 따라 전승이 되지요. 중국에서도 인도와 같이 초기에는 한 제자에게만 미린을 전해왔어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의발을 전수한다, 법맥을 전수한다, 의발을 전수한다로 표를 하지 않아요. 의발은 결국 가시하고 그동안 공양하셨던 바루를 전수한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의발을 전수하지만 법의 가르침을 전수한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미린에 의해서 여러 사람한테 한꺼번에 대통을 이어주는 게 아니라 그 스승이 가장 뛰어난 한 제자에게만 법통을 전수해 주는 이런 법이 바로 한 제자에게 줬던 미린법인데 이 미린법이 6조 해능에까지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5조 홍인이 6조 해능한테 유언을 한 게 있죠. 여태까지는 그렇게 미린법으로 한 사람 제자에게만 법통을 전수했지만 너부터는 한 사람에게 법통을 전수하는 것을 없앴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한 사람에게 법통을 전수하려다 보니까 제자들 간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죽이고 하는 경우 또 패싸움을 이루고 하는 경향이 짙다 보니까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일례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무슨 뭐 큰 명문종단에 총무원장을 선출한다라고 하면 패싸움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는 금전거래도 많이 있고 패싸움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본사 같은 한 사찰 주지를 사실 얻는데도 그 제자들 간의 패싸움이 얼마나 많냐고요. 뭐 심지어는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뭐 조폭들까지 동원해서 한다라고. 그래서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어요. 벌써 오종이는 그걸 알기 때문에 바로 육조에게 해능에게
절대로 한 사람에게 법맥을 전하는 건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을 하죠. 이래서 육조해능서부터는 그 한 사람에게 법맥을 전하는 그런 전통법이 사라지게 되죠. 자, 보리달마를 제1조로 한 중국의 법맥을 보면 제2조 해가가 있고요. 3조 승찬이 있고요. 4조 도신이 있고요. 5조 홍인, 6조 해능인데 역시 달마대사 선관법에서 이 법통이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달마대사도 제자가 처음에 양무제에게 쫓겨나서 결국 소림사 면벽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 9년 동안 면벽을 하는 동안 사실은 제자들이 한 너댓 명 됐었죠. 해가는 팔을 자르는 소동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결국 해가가 법통을 전수받는데 달마가 면벽을 끝나고 나왔을 때 제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몰려왔고 불자들이 달마한테 하나라도 부탁하려고 수천 명이 모였다라고 했어요. 학문에 보면 6천에서 8천 명이 모였다라고 했는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전부 다 돌아가고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또 법통은 해가한테 전수가 됐고 왜? 법통이 해가한테 전수가 되니까 다른 제자들은 법통 받을 일이 없으니까 다들 자기 볼일 보러 갔고 또 불자들은 어떻게 돼요? 많이 깨치신 분이니까 그분한테 빌거나 기도하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 좋은 덕이 있겠지 해서 왔는데 달마대사는 단 한마디도 불자들한테 상담해 주거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왜? 불법의 논리가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탐욕심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떠나가죠. 마치 제가 여러분들 옛날에 여러분들 개개인적인 일을 상담해 줄 때는 법당 3개를 운영할 때 꽉꽉 차게 왔어요. 또 그런 때 참석해야 자기네들 아쉬운 일 있을 때 스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좋은 일 얻지 않을까 해가지고 참 많이 왔었어요.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법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까지 들리게 외부 마이크까지 설치해가지고 하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저도 그런 걸 잘 안 하고 법문만을 위주로 했죠. 불법만을 전했죠. 그러니까 하나 둘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빌고 독경사경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오세요. 전부 다 뭐예요? 불법 공부할 사람만 오세요. 그래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어디에다 내놔도 사실은 자부심을 제가 가질 만큼 출간 승려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벌이를 위한 그런 것이 달마대사가 아니었듯이 역시 저도 아무리 사찰 경제, 사찰 운영,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걸 합리화시키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르게 하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죠. 그와 같이 달마대사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한간의 이야기가 바로 법통을 해가한테 전수를 하니까 바로 법통을 받지 못한 제자들이 달마대사를 해를 입혔다 하는 설이 있기도 하지요. 또 3조 승차는 문둥병이 걸렸던 분이고요. 문둥병이 걸렸는데 4조 도신이 어려서 출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혜로움을 보여주어 가지고 승찬이 법통을 주었죠. 도신이 법통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5조 홍인도 어려서 발굴해 가지고 결국 9살 땐가서부터 가르침을 줬죠. 그래서 5조 홍인이 형성이 된 것이고요. 육조해능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나무꾼이었는데 나무를 해다 밥을 먹고 살 정도였는데 5조 홍인을 찾아가 가지고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 법통에 의해서 해능까지 이어진 해능으로부터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서 선종이 널리 전승이 되었다. 자, 법맥을 한 사람한테 안 주고 그냥 다 내버려 두니까 오히려 이때에 선종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 자,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 선종의 법맥 대부분이 6조 해능의 법맥을 잇고 있는데요. 단 신라의 법랑은 제4조의 도신의 법맥을 잇고 있고요. 구산선문 중에는 회양산문만이 일부 북종선에 속하는 신수의 법맥을 이어받고 있고요. 지금 일본은 신수의 법맥을 이어받은 상황이고요. 그 외 나머지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육조 해능 스님의 법맥을 이었다. 그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해능은 남종선이고 북종선은 바로 신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남종선은 도노를 위주로 하고 북종선은 점호를 위주로 한다라고 했어요. 자,
해능의 남종선은 바로 남학과 청원에게 이어졌고요. 남학의 법은 마조에게로 이어졌죠. 마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이죠. 709년에서 788년에 열반을 하셨는데 법명은 도일이죠. 마조 도일. 속성은 마씨예요. 마조 도일은 누구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냐 하면 결국 회양선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지요. 사천성 성도부 습방에서 출생해서 어려서 출가를 했는데요. 마조는 남학에 가서 좌선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회양선사가 묻지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좌선을 합니다. 좌선을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가 되려고 하지요. 라고 하니까 회양선사는 곰곰이 생각하다. 이 얘기도 여러분들 많이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뭐 담에 있는 기왓장을 내려서 숫돌에 갈았다. 지붕에 있는 뭐 기왓장을 내려서 갈았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인용해서 옛날에 큰 스님이 쓴데 라고 해서 전해지든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자, 회양선사가 좌선을 하는 게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한다? 이걸 어떻게 고쳐주면 되겠는가 생각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도일이 좌선을 하고 있는 앞에 가서 본래의 전등록이나 이런 데는 벽돌을 가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벽돌을 돌에 갈았어요. 도일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서 스님 벽돌은 갈아서 무엇 하시게요? 라고 묻지요. 그랬더니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라고 하죠.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고요? 라고 하자 회양선사가 그래 그럼 자네는 앉아만 있으면 부처가 될 줄 아는가? 자, 깨닫는다고 가부좌 틀고 있으면 부처가 되느냐 안 얘기요. 육조 해능도 절대로 앉아서 가부좌 들고 선수행하지 못하게 했죠. 근데 육조 해능의 가르침을 전수받았던 우리나라에서는 선종이라고 하는 데서는 맨날 가부좌 들면 최고인 줄 알죠. 스님들도 가부좌 매단 거 했어 그러면 어깨 힘주고 다니죠. 일반 불자들도 선방에 좀 가서 가부좌 좀 들었다 면 어깨 힘주고 다니죠. 육조 해능이나 달마대사나 뭐 경어 큰 스님이나 뭐 이런 스님들이 보면 기겁할 일들이죠. 근데 그게 바른 법이라고 가장 훌륭한 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잘못 전해지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바른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개금치견 아니에요. 불법이 아닌 걸 불법으로 집착해서 하는 거. 앉아만 있으면 부처가 될 줄 아는가? 이 말에 도일은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럼 스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회양선사가 그러죠. 소수레가 가지 않을 때는 수레를 때려야 하느냐 소를 때려야 하느냐. 자, 수레는 육신을 뜻하는 것이고 소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 본성을 뜻하는 거예요. 자, 흔히들 우리 불교에서 스님 어젯밤에 소꿈을 꿨는데요 라고 하면 무속인한테 가면 다 뭐 하자고 그러죠? 조상 달래자라고 하죠. 소는 조상이라고. 스님들한테 가서 물어도 뭐라고 해요? 천도제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소는 누구를 뜻해요? 비로자나부를 뜻해요. 본성을 뜻해요. 그래서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느냐 하는 것은 실제로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냐 하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네 마음속에 소가 있으면서 비로자나 법신이 있으면서 왜 달리 또 법신을 찾으려고 하냐 이런 뜻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소를 타고 소를 찾냐는 건 진짜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부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무슨 부처를 찾느냐 이러한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가 가지 않을 때는 소수레가 가지 않을 때는 수레를 때리느냐 소를 때리느냐 네 몸을 혹사해서 다스려야 되느냐 네 마음을 다스려야 되느냐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하고 빌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연보라는 건 전부 뭐예요?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깨달음을 얻으려면 뭐예요? 깨달음이 마음속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수레를 때려야 하느냐 소를 때려야 하느냐라고 묻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앉거나 눕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야. 앉으면 어떻고 누우면 어떻고 움직이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 부처는 가만히 몸뚱이를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집착이 없고 취하고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선인 게야. 자, 회양선사가 마저 도일에게 가르쳐 주지요. 몸뚱이를 앉혀놓고 몸뚱이를 단속하는 게 아니라 바로 몸뚱이는 그냥 두고 앉아있든 서있든 움직이든 밥을 하든 화장실을 가든 두고
마음의 집착이 없이 취하고 버릴 것이 없는 것, 얻으려 하고 버릴 것이 없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도 뭐예요? 깨달음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업장소멸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도 업장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업장소멸을 가중시키는 거죠. 더 많은 업을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바로 취하고 버릴 것 없는 것이 선인계야. 도일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깨우치죠. 그리고 회양의 법을 받아서 강서성 남강의 공공산과 강서성 남창부 종 개원사에서 교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의 법을 받은 제자가 139명이나 됐다라고 하지요. 그의 제자 남전보원에게서 신라의 도균선사와 철감국사가 나오게 되고요. 또 염관 제안에게서 범일과 진감 등 두 국사가 배출이 되죠. 자, 그리고 귀종지상에게서 대모화상이 나오고 대매법상에게서 가지선사와 추원선사가 나오고 마곡보철에게서 도의선사와 해철선사, 홍척선사가 나오고요. 장경 회운선사에게서 현옥국사와 각채선사와 같은 신라의 큰 스님들이 배출이 되죠. 자, 도일은 당나라 덕종 정원 4년에 80세로 입적을 하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기 시작한 게 구산선문인데, 구산선문 중에 가지산문은 신라의 도의가 또 마조의 제자인 지장의 법맥을 이어서 계산을 했고요. 또 독리산문은 해철이 지장의 법맥을 이어서 계산한 문파이고요. 수미산문은 청원, 석도, 우남, 운거로 이어지는 중국 조동종의 법맥을 신라의 이염이 전승 계산한 종파고요. 또 한국의 법맥에 있어서 논쟁이 되는 것은요, 중국 임재종의 법맥을 누가 이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도안의 불조 종파도에 의하면 중국 임재종의 계조는요, 의연인 18대 법선인 서곡, 이 서곡 화상이 전수를 받았다. 그래서 바로 이 서곡 화상이 고려의 태고 보국사에게서 법맥을 전했고, 지금 제가 태고 보국사에 대해서 고승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또한 보의 법맥은 혼수, 가군, 정심, 지엄, 영관, 휴정의 순으로 이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임재종의 법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 휴정 이후에는 환성, 지안, 함월, 해원, 영송, 조인, 또 한성, 도관, 덕암, 영제, 월암, 탄정, 풍곡, 원신, 그리고 지담, 일원, 금산, 대영, 그 다음에 영호스님, 석전 박안영 대스님에게로 이어졌다라고 법맥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법맥이라는 것은 선법의 진수를 제자에게 전하는 것인데, 자, 스승은 법맥을 참된 제자에게 구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야 임무를 완수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영호대종사 뒤로 법맥을 누가 이었냐? 운기대선사가 법맥을 이어받았죠. 운기선사, 저희 할아버지 뻘 되는 스님이시죠. 자, 뭐 손운사나 해인사나 범어사나 다 대강배에 있었어요. 강주이셨던 분이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법맥의 진수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임재종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데요. 자, 좀 어렵죠? 근데 금강경 5가 자체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하려면요, 이러한 내력도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제 또 금강경 5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해 드릴 시간이 있겠어요? 저도 나이가 이제 70인데. 자, 금강경 5가 제 5회 서일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발음 불법, 발음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